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도자기로 만든 작은 차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 주전자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부모님께서는 그 도자기로 만든 차 주전자를 소중하게 아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 일본의 전국시대 때는 도자기가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찻잔 한 세트만 가지면 성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도자기가 굉장히 고가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차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많은 한국 사람들 죽이고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도자기를 많이 뺏어가고 도공들을 많이 붙들어 가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굽게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 한국 도공들의 후손들이 남아서 도자기를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도자기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도자기 뺏어가기 위해서, 또 도자기 기술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바보 같은 사람, 우린데 도자기 달라고 했으면 그냥 줄 텐데 왜 그래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래 뺏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강화도 박물관에 가서 거기 있는 도자기 상감청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색깔,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흙을 그냥 그대로 두면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불에 넣어서 구우면 아주 단단한 도자기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상감청자, 은은한 푸른빛이 도는 이 도자기를 굽는 기술은 어떤 특정 온도에서 어느 시간 동안 불로 구워야 되는데 이 기술을 사람들이 아직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기입니다. 전기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기 때문에 50층, 80층 빌딩을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또 전기로 텔레비전을 보고, 또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불을 켜고 공장을 돌립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기가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100년 전, 2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또 옛날에는 백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연두나 또 폐렴 같은 거 걸리면 결국은 많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이 무서운 병들을 마치 감기 고치듯이 몸살 났듯이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옛날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행복하려면 아마 한 100배, 200배 정도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집 사고 땅 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는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린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개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성공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뭔가, 성령이 뭐냐? 성령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냐?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에 돕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불과 함께 세례를 주시리라.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위에 불을 막 퍼붓는 것을 말하는데 불에 퍼보면 사람들은 다 홀랑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서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아주 능력이 많으신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증거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면 난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죄인인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불로 임한 것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래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너무 모르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데 불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로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아주 크신 분이신데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성령을 본 사람도 없고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령이 뭔지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추가시켰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불이라는 이미지를 추가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어렵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불을 막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홀랑타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나 흙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않습니다. 특히 흙을 불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겨서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질그릇이 되든지 도자기가 되든지 상감천자가 되든지 흙은 더 단단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특히 이 지구,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데 이 성령님이 관계를 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어떤 별입니까? 전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서 물의 별입니다. 물의 별. 물이 이렇게 많은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산소,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공기가 그렇게 풍부합니다. 그거 다 성령이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이런 짐승들, 식물들, 새들, 물고기들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또 그런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자라는 거 다 성령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 특히 이 지구, 이 물로 만들어진 이 별, 물이 그렇게 많은 별, 이렇게 아름다운 별, 이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 이 별, 이 지구는 성령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실 일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막 천재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너무너무 약해서 우리는 안 먹으면 그냥 병들고 또 차에 부딪히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게 되고 또 병이 들어오면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또 너무너무 약하게 만들어져서 조금만 충격받으면 놀랍니다. 울고 화내고 충격받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 인간을 성령의 불로 구워서 최고의 도자기, 상감청자 같은 이조백자 같은 최고의 보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담는 이런 보물로 만드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가면 흙으로 이렇게 놀이를 한다. 이게 공부입니다. 어린이들 공부가 뭔가 하면 흙에 물을 부어서 진흙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코끼리로 만듭니다. 코가 긴 코끼리를 만들게 되고 또 잘못 만들면 코끼리가 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엄마도 만들고 아빠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진 이런 동물들,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금방 부서지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코끼리처럼 만들었고 개처럼 만들었고 엄마 아빠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진흙으로 빚어진 이런 사람이나 동물들은 힘이 없어서 결국은 다 부서지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근데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굽는 이 도공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흙을 가지고 물을 섞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제 이겨서 만들고 불가마에 넣어서 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런 참 보물 같은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돼. 불을 가함으로써 흙에 물을 넣고 진흙을 이겨서 불을 가했을 때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보면 수백 년 전에 침몰되었던 배에서 많은 도자기를 건져내었습니다. 수백 년 지났지만 모양도 변하지 않고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아주 모순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천재적인 겁니다. 천재적.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막 신이라는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굉장히 좋지 못해요. 야구를 좀 잘하면 야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부를 좀 잘하면 공부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노래를 좀 잘 부르면 신이 내린 노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신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야구를 좀 잘하면 야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구 좀 하네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 좀 잘하네, 암기를 잘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이 내린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목소리 잘 좋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차에서 부딪히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두어도 늙습니다. 늙어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뒤에는 영혼 자체도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럼 결국 뭡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생겼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결국은 진흙덩어리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와도 하버드 대학 출신 진흙덩어리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와도 서울대학교 출신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흙덩어리 인형은 가치가 없어요. 결국은 부서지게 되고 몽둥이로 때리면 다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며 우리의 감정을 살리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약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까다로운 조건이 아닙니다. 무슨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가 하면, 우선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죄 있는 상태에서 성령 받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번개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벌써 폭탄머리가 되고 홀랑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에게 20만 볼트 전류를 주면 어떻게,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20만 볼트 전류를 주면 난 홀랑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지구 엄청난 물을 만들 분 아닙니까? 이 물 만들려고 하면 수소폭탄 터뜨려야 물이 생겨지게 되는데, H2O 물 만들어지려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인데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하늘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공기들이 있습니까? 그거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폭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우리인데 오면 죽습니다. 이런 번개 같은 것도 보면, 우리 한국의 번개는 나라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적으니까 번개도 그냥 막 이렇게 빠지직 이렇게 하다 그냥 많은데요. 이러면 호주나 미국 이런 데 보면 하늘을 쫙 쪼갭니다. 번개가 하늘부터 땅까지 다 써요. 하늘을 그냥 쪼갭니다. 회리 바람도 우리나라는 나라가 적으니까요, 종이 한 몇 장 이렇게 날리고 그냥 끝나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집도 부수고 탱크롤리 이런 것도 빨아 올리고 사람도 죽고, 그건 바람 규모가 벌써 틀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 받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 불에 타 죽어버려요. 성령 이렇게 할 때, 그 수소폭탄 수백만 개의 에너지입니다. 지구를 물의 별로 만들고 그 수많은 공기를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인데,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있으면 도자기 만들어 봐야 흠 있고 이런 거 다 깹니다. 그래서 시편에 철장으로 부수리로다,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부수리로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결점이 있으면 만들어 봐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부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흙덩어리가 상감청자 수천만 배 가격이 뛰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는 수천만 배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성령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터져 죽습니다. 불타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비밀 지령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는 자는 다 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인 겁니다. 구약시대도 물 뿌리는 의식이 있었고 유대파 중에서도 목욕파도 있었지만,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너 누구 마음대로 세례를 주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주라고 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세례 받는 게 뭔가 하면 이 흙을 물로 지니기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흙을 불에 집어 넣는다고 해서 상감청자가 되고 고려 이조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겨서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고, 물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겨서, 진역을 이겨서
불에 구울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 안에 불순물이 있고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불로 구워봐야 결국은 몽둥이로 다 때려서 부수든지 밖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두 번째 특별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세례를 자꾸 주다 보면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도 그가 알지 못했다는, 확실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는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이 불에 구워지기 전에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사람도 성령 받지 않으면 가치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자고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를 하더라도 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대리석으로 인간의 그 육체를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체로 만들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나는 완벽한 여성을 원한다. 그래서 인간 여성은 마음에 안 드니까 대리석을 가지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성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리석 위는 아무리 입을 맞춰도 단단한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차가운 움직이지 않는 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고 살아 움직이는 감정이 풍부한 살아있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최고로 비싼 보물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죄 회개하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왜 너는 네 마음대로 물세례를 주느냐 이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지금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령의 불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감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셔서 영원히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20만 볼트 이상 되는 전기이기 때문에 번개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전부 죄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다 불에 타서 홀랑 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청교도 시대나 부흥의 시대 때 보면 목회자나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훨씬 약한 것이지만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막 며칠 동안 뒹굴면서
너무 뜨거워서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던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의 불은 너무 강하고 우린 전부 쓰레기더미와 같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한 점, 한 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싹 다 가져가셨습니다.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티가 있는 도자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티 하나, 흠 하나 없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근지근 밟았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반쯤 죽도록 채찍으로 때렸고 결국은 못에 박아서 나무에 걸어놓음으로써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이 죄값을 치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가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이 성령을 받으심으로 성령을 소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지 않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바꾸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백신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인간의 몸속에 병균이 바로 들어오면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이 그 병균을 소나 말에 주사를 하고 그 혈청을 인간에게 주사를 주었더니 항체가 생겨서 오히려 이 병을 이기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백신의 발견, 이거는 수천만 명의 죽어가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약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자신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성령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자기 속에서 소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뭐라고?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보혜사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보혜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 되고 죽어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고생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성령의 불이 뜨겁고 강력했던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십니다. 너무너무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가지고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냥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소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병들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고칠 수 있게 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의 병들,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일어서게 만들고 한센 환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듣고 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끓어오르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도 병자를 고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늘을 이 지구의 이 물의 별, 이렇게 많은 물이 생기게 한 그 에너지, 그 수소폭탄 그 한두 개 가지고는 물 이렇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 수많은 공기를 만든 그 성령의 능력 받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고 우리는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불에 넣어서 구워봐야 엉터리 대리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흠 하나 없도록 티 하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소화를 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 능력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제대로 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오니까 그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재판 받으러 오면 전 재판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빌라도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참 멍청한 인간이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려고 합니까? 요한은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이나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은 평범했습니다. 정말 평범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가출한 거 말고는 평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생이 특별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도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제가 죄인인데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지금 이제 긴가민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구체적인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대표로서 앞으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뜻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 받는 세례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침례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이제 끼얹습니다. 한 바가지도 아닙니다. 한 바가지.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한 스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여놓습니다. 죽여놔요. 예수님의 세례는 침뱉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그리고 구타와 채찍질과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이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은 앞으로 내가 이런 모든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 선포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받는 그 세례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흠도 티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완전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는 그 세례하고는 틀립니다. 앞으로 침뱉음과 채찍질 당함과 그 모든 손찌검과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다 당하겠다는 걸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자기 자신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성령 받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걸 먼저 받으셔서 백신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걸 만드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세례 요한 혼자 보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이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의 근거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땅을 보면서 살아가며 땅값이 얼마나 오르느냐,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땅을 보면서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서 땅에서 그 돈 주었다는 이야기 들은 말을 읽고 나도 좀 돈 좀 주워 보려고 막 땅을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 이겁니다. 이게 하늘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행복하려면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인간의 죄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같은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원래 이야기대로 하면 불로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불이 임해서 예수님이 불에 휩싸이고 불덩어리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비둘기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왜 불같은 성령이 임한다,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해놓고 왜 나타나기는 비둘기가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비둘기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
도대체 비둘기가 성령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성령 대신에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세례를 다 받으셨을 때 성령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 참으로 온유한 성령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 중에서도 매나 독수리는 아주 공격적입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에게 덤벼드는 이런 새들도 있습니다. 원래 성령은 너무너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그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그 모든 고난과 치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치 어머니같이 유모같이 자상한 이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성령 오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조용하게 오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온유하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 받고서도 성령 받은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용하게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 당시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비둘기가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온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세상이 변합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환자들 세계가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전 세계는 변하게 됩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고 축복의 시대가 오고 능력받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는 비둘기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은 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태우는 이런 불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 만들고 감동시키는 영적인 불로서, 불바람이 있는 불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이런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이걸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육성으로 듣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더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못 듣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들었고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아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심술구전 아버지는 엉덩이를 막 발로 막 차고 이러는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상한 아버지는 애를 다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면서 볼을 막 비비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러면 애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하고의 그 스킨십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스킨십이 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수염은 거의 이게 쇠 수세미와 같아가지고 하고 막 귀엽다고 비비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좋아요. 아버지가 참 그렇게 스킨십으로 참 사랑을 표현한 적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남았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흙덩어리 인형을 하나님의 최고로 비싼 도자기로, 상감청자 도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수천 배나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풍성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그릇 속에 성령을 늘 담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희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공기는 오염되고 자연의 이런 이산화탄소 효과로 엘니노 현상이 생겨서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지구의 모든 자연규칙, 이는 전부 성령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간들 보면은 전기를 쓰고 비싼 약 먹고 이러면서 옛날보다 한 200배, 3000배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전부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인형이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아무리 좋은 옷 걸쳐도, 여러분 흙덩어리에 아무리 비싼 옷 걸쳐봐야 미니 스커트 입고 롱 스커트 입고 해봐야 그 흙덩어리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마귀의 바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비린내 나는, 아주 이 좋지 못한 썩은 냄새 나는 이 사탄의 공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무슨 뭐 성추행이라든지 무슨 뭐 동성애라든지 아주 좋지 못한 이런 나쁜 이런 독가스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의 바람이 살살 불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고 있습니까? 대구에서 불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저는 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부산만큼 바다만 있어도, 바다만 있고 배만 띄워도 이 대구의 경제력은 엄청날 텐데, 참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는데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도 없고 딴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금 살살 불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살랑살랑, 세지 않다는 거면 세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하게 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성령 받고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흠도 티도 없어야 됩니다. 흠 있고 티 있으면 아무리 도자기 만들어도 다 부숩니다. 다 폐기 처분이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교인이 흠이 있으면 안 되고 목사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음란의 바람, 자살의 바람, 미친 바람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문 열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병 치료 받고 능력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어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독가스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 충만한 천국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